도스토옙스키가 바라본 참된 행복이란.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위대한 소설가인 그는 인간 심성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심리적 통찰력으로 20세기 소설문학 전반에 심오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죄와 벌, 백치, 악령,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 그의 장편 소설들은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전달하는 데 예술이 매개체로 이용된 뛰어난 본보기이며 그에게 세계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가의 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안겨주었다. 또한 그의 작품은 다른 나라의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으며 자신의 이상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독자들의 체험을 변형시키는 능력이 작가의 위대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면 도스토옙스키는 20세기 미국 소설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일까 생각된다. 그가 말하는 참된 행복이란 침묵은 항상 아름답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은 말하고 있는 사람보다 언제나 더 아름답다. 타인에게는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만은 모든 의무를 면하려는 인간은 결코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위대한 성인들은 자기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곤 했다. 인생은 어디에 있든 인생이다. 생활은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지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살아간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으로 있고 또 영원히 인간으로 남아있을 것. 어떤 재난을 당해도 의지가 꺾이거나 낙담하지 말 것. 이것이 인생이며 바로 그 속에 인생의 과제가 있다. 즉, 각 개인사의 모든 일은 일어나는 이유가 있으며 그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 마음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 어느 인간에게나 일생 동안에는 참고 견뎌야 할 시기가 있는 것이다. 굳은 신념을 가진 자는 자신의 신념을 존경해야 하며 자신의 신념을 존경하는 자는 그 신념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 성실한 인간이면 누구든 그래야 할 의무가 있다. 세상 물정에 어둡고 머리가 좋지 않은 인간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보다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일이 훨씬 더 적다. 우리는 고뇌 없이는 고뇌를 맛보지 못하고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이외의 방식으로 사랑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이외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고뇌를 거치지 않고는 행복을 파악할 수 없다. 황금이 불에 의해 정제되는 것처럼 이상도 고뇌를 거침으로써 순화되는 것이다. 천상의 왕국은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세워 생활하고 그 일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갖는 일이다.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관점을 달리해야만 획기적인 창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주위에 발생되는 모든 일은 상대적이며 조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삶의 의식은 삶 자체보다 귀중하다. 사람은 어느 누구의 심판자도 될 수 없다는 것을 특히 기억하라. 그것은 심판자 자신이 자기도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자기야말로 이 사람의 범죄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지상에서는 아무도 죄인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애들이 싸우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방법을 아직 익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어른도 마찬가지이다. 청춘은 그것이 청춘이라는 단어 하나만이라도 순결한 것이다. 어쩌면 너무나 일찍이 나타나는 광기의 폭발 속에 바로 이 질서에 대한 갈망과 진리의 탐구가 내포되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말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강대한 힘으로 얻어지는 것, 강대한 힘 없이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뿐이다. 그것은 고독하고 또 안정된 힘의 의식이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의 인간이 진실로 추구하는 자유의 완전한 정의다. 이 지상의 유기체는 어떤 것이든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자신을 근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인류는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한 유기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 유기체는 자기의 생존 법칙을 갖고 있다. 인간의 이성이 그것을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신이나 영혼의 불멸이 없다고 상상해보라. 영혼의 불멸이나 신은 요컨대 같은 것이며 결국 모두 같은 이념이다. 만일 내가 이 지상에서 완전히 사멸해버리는 것이라면 나는 대체 무엇 때문에 좋은 생활을 보내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인가? 만약 불멸이 없다면 자신이 가진 시간만큼 살다 가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어찌되었든 상관없을 것이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자신에게는 법망에 걸리지 않을 만큼의 기량과 머리가 있다는 자신을 가질 수 있다면 왜 나는 타인을 괴롭히거나 강탈하거나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아니면 살인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자기 혼자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타인의 돈으로 생활하면 왜 안 되는 것일까? 내가 죽어버리면 나 자신의 모든 것이 죽어버려. 무로 돌아가 버릴 테니까. 최고의 이념 없이는 인간도 국민도 존재할 수 없다. 지상에서의 최고의 이념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은 불멸이라는 이념이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불행하다. 행복이란 인생에 대한 밝은 견해와 맑은 심성을 가짐으로써 찾아오는 것이며 외면적인 것에 있지 않다. 시간이야말로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우리 인생의 여러 시기의 의의를 평가하고 그 의의를 모두 분명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시간뿐이다. 인식하지 않고 느끼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 있다. 참으로 많은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 수 있다. 참된 진리란 항상 참되게 보이지 않는 법이다. 진리를 보다 참되게 보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거기에 거짓을 섞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과오를 거듭함으로써 진리에 도달한다. 영혼 속에서 외치며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죽도록 가슴을 괴롭히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양심이다. 작은 자존심에 일일이 얽매이는 것은 커다란 고통과 거의 같은 정도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질투와 시기심이 뒤섞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우리 자신의 정신과 그 내용이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누추한 환경이나 그 궁핍한 생활도 그만큼 아름다워진다. 전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전부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 밝혀지지 않는 비밀이란 없다. 구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은 언제나 자유주의와 새로운 사상을 고색창연한 것과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과 서로 혼동하게 된다. 인간은 행복 이외에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때는 불행도 필요하다. 사람이란 언제나 비열하게만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열한 인간으로 죽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사람은 죽을 때도 결백하게 죽어야 한다. 세상의 불행은 오해와 설명 부족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많다. 최후까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말은 언제나 우리를 해롭게 한다. 어린 시절에 신성하고 귀중한 기억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러한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습관이라는 것은 참으로 끈질긴 것이다. 사실은 매우 간단하다. 모든 비밀은 두 마디의 말 속에 있다. 즉, 굳은 의지와 부단한 노력이 그것이다. 모든 일은 자연과 역사의 일정한 법칙에 따라 진행된다. 국민이 실제로 감탄하며 귀를 기울이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렇게 만들 만큼의 일을, 즉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만큼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얄팍한 확신 정도로는 결코 신뢰나 존경을 받을 수 없다. 국민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희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건 슬픈 일이다. 우리는 작은 희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 우리 인간은 하루하루 성장을 해야만 한다. 이것이 삶의 참된 행복이자 존재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